제가 마태복음을 쭉 1장부터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어떤 내용을 살펴봤는지를 알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매 시간 짧게나마 그 전주에 했던 내용들을 복습하듯이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 살펴봤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력이 아주 좋으시네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 곧 죄 있는 사람이 받으시는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세례 주기를 거부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받으시는 세례를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일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의를 이루는 일이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즉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그 사건이 곧 세례 요한에게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신 일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봤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심으로 하신 일 세 가지, 이것을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하신 일 첫 번째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심으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그 육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즉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삶을 경험하시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에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일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완전한 사람이 되시고 또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시험을 받으시고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시고 시험에 이기심으로 우리를 넉넉히 도우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신 것은 바로 이 목적, 곧 우리를 돕기 위한 목적이지 예수님 당신의 무슨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의 시험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귀의 시험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시험을 받되 승리하기 위함이다. 자,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 까닭에 마귀의 시험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시험을 받되
예수님처럼 승리하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새기고 그 다음에 우리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되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그 능력을 우리의 영적인 DNA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DNA 아시죠? 우리가 DNA를 갖고 있으니까 부모를 닮고 또 우리를 닮은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DNA가 임했냐면 마귀의 시험을 받되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DNA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 일을 마귀가 주도한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예수님께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 임하신 그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관계를 잘 살펴보면 주도권은 어디에 있냐면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인도하신 성령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신 예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어떨까요? 마귀는 흔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마귀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짐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귀와 짐승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의 본능, 본성에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짐승은 여러분 자신의 그 본능에 따라서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이나 어떠한 그 영적인 감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본능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귀의 본능은 무엇일까? 마귀의 본성은 무엇일까? 그것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라고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시험하는 자가 누구를 가리키나요? 마귀를 가리키죠. 지금 다른 데서 마귀 얘기하다가 시험하는 자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3절에서는 이 마귀에 대해서 시험하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의 본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귀는 본성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항상 마귀는 스스로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사람이든 그 대상이 예수님이든 일단 마귀는 만나면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성령은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시면 마귀가 반드시 시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것을 아는 데서 그치지가 않아요. 성령은 무엇까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여 승리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승리는 단지 예수님의 승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는 아셨어요. 이걸 이제 약간 전쟁, 무기 이런 것들로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은 지금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만 움직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스텔스기 아시죠?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스텔스기 한 대가 뜨면 스텔스 기능이 없는 전투기들은 다 무력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텔스기가 공중 높은 곳에 떠서 이 다른 적군의 전투기들은 이 스텔스기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다 당하는 거예요. 다 파멸돼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이런 스텔스기처럼 하늘 높이 날아서 이 적군이 전혀 눈치를 채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상대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주셔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전신갑주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조금 주저앉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성령은 끝까지 우리의 손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은 마귀의 머리 위에 있지 마귀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마귀보다 훨씬 강하시고 마귀는 감히 성령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령이 만일 사탄의 일을 모르셨다면, 마귀의 일을 모르셨다면 우리는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성령은 마귀의 모든 일을 아시지만 마귀는 성령의 일을 다 알지 못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자기가 지는데 지는 싸움을 왜 합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 마귀가 가장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사람들을 몰아간 일일 거예요. 만일 마귀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알았다면 자기의 모든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고 파멸됐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자기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를 안다면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끔 몰아세웠겠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분은 알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께서 강하시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지 그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에 그것을 오히려 사람들을 부추겨서 그 일을 하게 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도록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가게 했지, 마귀가 만일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알았다면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낮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을 갈취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본성을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낮아지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마귀는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시험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을 착취할 뿐입니다. 옛날에 어떤 나라에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김없이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옷으로 장식하고 가장 값비싼 보석이 박힌 왕관을 쓰고 큰 거울 앞에 서서 자기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은 그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점점 더 화려한 옷을, 점점 더 비싼 보석이 박힌 그 찬란한 면류관을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백성들을 더 착취하고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세금이 거치지 않으면 백성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심지어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돈을 더 낼 때까지. 그 무자비한 통치에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향한 원망은 더 커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의 흉년이 계속되면서 백성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는데 왕은 백성들의 고초를 전혀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무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어떤 한 지혜로운 신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지혜로운 신하는 왕이 잠시 자기의 방을 떠난 사이에 그 큰 거울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창문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 날 잠에서 깨어난 그 왕은 늘 하던 대로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찬란한 그 왕관을 쓰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왕이 본 모습은 화려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굶주림과 가난에 허덕이는 비참한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되게 일을 해도 끼니를 이을 수가 없고 또 젖을 달라고 이렇게 떼를 쓰며 보채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그런데 자기도 먹은 것이 없어서 젖을 줄 수 없는, 그래서 흐느껴 울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들의 피눈물이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껏 이 백성들의 아픔을 전혀 모르고 살았구나. 왕은 그때부터 백성들이 입는 그러한 초라한 옷을 입기 시작했고 백성들이 먹는 그러한 초라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백성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말을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잘 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백성들은 왕을 자신들의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지어낸 동화겠죠. 하지만 이게 동화지만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낮아진 왕의 모습을 우리가 원하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와 같기를 바라는 것은 이 동화 속의 백성들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들어서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로 군림하지만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시험하고 이용하고 갈취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돕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돕기를 원하셔요?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도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파워를 가지고 우리의 그 사탄의 시험에,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셨다면 우리는 그게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 방법을 쓸 수 없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셰프가, 요리사가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비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요리를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셰프를 따라서 그의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놓여있는 재료들을 보니까 코끼리 코, 곰의 발바닥, 상어의 지느러미.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기는 했지만 우리로서는 도무지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진귀한 재료들을 가지고 그 셰프만 알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비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리를 알려준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잘 배워봤자 우리가 그런 재료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눈높이만, 우리 눈만 이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돕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에 우리가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제일 먼저 말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미 40일씩이나 금식 주님께 음식보다 더 간절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마귀는 자신이 시험하는 대상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우리에게 전혀 필요도 없다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시험거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약하고 가장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귀가 예수님에게 음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떡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이 돌 되게 하라고 말했을까? 있을 수 있잖아요. 풀도 있을 수 있고 나무도 필면 돌일까? 마귀는 에서 광야로 나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두개인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회개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안에 어떤 의로 가득 찼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할례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의로운 사람들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호통을 쳤죠. 너희들이 아브라함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실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엿듣고 그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도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닙니다. 당신이 만일, 이제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즉 당신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어디 한번 써보시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면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게 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즉 사람들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돌들을 가지고 그 떡 하나 만들지 못하시겠습니까? 만들어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능력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묻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묻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지도 자기를 드러내시지도 않았는데 마귀가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미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그 돌들로도 얼마든지 떡덩이들을 만들어내실 줄 있다는 사실을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마귀는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귀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에서 두 번째를 택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충분히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데 일부러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고 다른 동네로 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동네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니 우리가 다른 동네로 가자. 여러분, 우리 생각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가는 곳마다 베푸시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적을 볼 때 그 기적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자꾸 기적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 기적에서 발생한 유익들만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존재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일 아닙니까? 여기에서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일에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상징적으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필요들, 우리 육신의 요구들을 전혀 무시하시고 그것들은 관심도 없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외우실 만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여기서 제가 헬라어 단어 두 개를 설명할 텐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떡으로만, 지금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떡으로만 할 때 우리말로 만으로 해석된 그 부분이 헬라어로는 모노스란 단어입니다. 모노스. 모노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다 스테레오입니다만 옛날에 모노 오디오, 모노 라디오 있었잖아요. 이 모노가 뭐예요? 소리가 하나만 나오는 거거든요. 스테레오는 뭡니까? 이 스테레오는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소리가 양쪽에서 나오는 거죠.
스테레오의 반대 모노는 뭐냐면 하나. 그래서 모노스에서 이 영어의 모노가 나온 것입니다. 어원이 모노스예요. 그 모노스는 뭐냐면 하나, 홀로, 전부, 전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떡만 가지고 떡 하나로 오직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말로는 의로, 말씀으로라고 했을 때 의로라고 해석된 번역된 그 부분이 헬라어로는 에피라는 전치사예요. 에피. 그래서 이 에피라는 전치사의 의미는 뭐냐면 무엇 위에서 이런 겁니다. 어떤 바탕 위에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선다 할 때 그 위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위에서 살 것이라. 자, 의미가 이제 정확히 와닿죠? 우리는 오직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 굉장히 잘 번역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문법적으로 우리말에는 이런 부사적인 용법이랄지 이런 전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참 번역하기 어려운데 참 잘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이 떡으로만 할 때 이 만자 있잖아요. 요 만자의 위치만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 것이라. 자, 만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떡으로만에서 이 만자가 떼어져서 어디로? 말씀으로 만으로 갔죠. 완전히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 것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떡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떡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 일상의 필요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우리 일상의 필요들, 예를 들면 일에서 돈을 버는 것, 또 음식을 조리해서 먹는 것,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이런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뭐냐면 떡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둘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떡은 우리의 삶의 일부이지만, 즉 우리의 일상의 필요는 우리의 삶의 일부를 구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해요. 자, 어떻게 공격하냐면, 어떻게 시험하냐면,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잘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네. 예수 믿으면은 다 잘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살고 다 성공하고 다 공부도 잘하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할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네. 여러분, 이러한 오해가 왜 나오는 것입니까? 떡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떡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예수 믿는 것을 그 떡에만 관련을 시키면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안 믿는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좋은 직장, 또 무조건 형통하고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면 이런 인생이 되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인 떡, 곧 우리의 일상이 중요한 거 잘 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예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그런 부분들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이 되어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필요들도 채워나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마귀가 우리를 바라볼 때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신이 아무리 우리를 시험하며 흔들려도 말씀의 그 탄탄한 기초 위에서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시험을 줘도,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해도 이 말씀의 탄탄한 반석 위에 서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마귀는 그것을 제일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갈 날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평가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심판대, 곧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심판대에 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선다고요? 하나님의 평가대에 섭니다. 그 평가대는 우리에게 지옥 가는 길과 천국 가는 길을 가르는 것이 아니고, 이 평가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급을 주실지를 결정하는 자리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한편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인정한 그 강도는 어떤 상급을 받았을까요? 아마 불난 집에서 뛰쳐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불난 집에서 뛰쳐나온 것처럼 가까스로 생명을 구원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가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게 될지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딱 정확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대 앞에 설 때, 우리가 받을 상급이 결정될 그때에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순종의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익히는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 그것 딱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고, 얼마나 위대한 과업을 이루고,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얼마나 사업을 잘해서 많은 이윤을 남겼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그 사람의 그 일조차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상급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딱 한마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마귀가 아무리 강력하게, 아무리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다.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해서 튼튼하게 견고하게 서 있다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 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것이 자유다. 너는 얼마든지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오늘날 우리에 이르기까지,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날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자유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소욕대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자유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박된 삶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렇게 자유가 깊어지는 것처럼 보일수록 오히려 마귀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더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떡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떡이 더 달콤하지 않니? 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떡도 중요하다. 내 일생에 내 일자리도 중요하고 성적도 중요하고 내가 할 그런 모든 일들도, 취미생활도, 돈도, 모든 것도 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내 삶의 일부일 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내 삶의 전부이다 라고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